네. 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있는 황창환입니다. 늘 평신도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 제가 뭐 특별하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언약 공동체로서, 그리고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방향은 그런 저는 평신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신도 교회라는 용어가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교육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어떤 그 표현들을 지금 우리 어떤 이런 잘못된 교회 구조 속에서 가장 정확하게 극명하게 진단해내는 교회가 평신도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신도 교회가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과 함께 정말 교회를 이루어 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그런 언약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그 일체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됨의 그 언약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이러한 부분들을 아직도 꿈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이상형이다, 이상주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좋습니다. 이상주의이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는 물론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꿈꾸고 바라보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늘 우리 교회의 표상이 되고 교회가 꿈꾸며 가야 될 어떤 그런 모델이 되듯이, 그 평신도 교회도 결국은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하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늘 꿈꾸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어떻게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이해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성경을 제대로 바라보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언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공동체적인 적용을 해가면서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이 개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창세부터 지금까지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계시의 목적도 그 부분과 일치한다는 사실들을 깨달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시가 너무 개인적으로 어떤 적용점으로 이해되면서 은혜 위주로 흘러가는 것이 정말 옳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떤 그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은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들고, 정말 가장 좋은 성경 공부는 그리고 설교는 같이 언약의 백성들이 모여서 성령 안에서 같이 공부하고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평신도 교회에 대해서 정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정말 그것이 성경적인지에 대해서 성령께 기도하면서 그 감동을 따라서 그 삶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정말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다가갈 때의 한계점, 당신은 목사고 나는 평신도라는 이 계급적 사항과 그리고 어떤 이 한국 교회가 만들어 놓은 평신도와 성직자의 어떤 이 잘못된 구분들이 항상 가로막혀 있는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가슴에
안타깝고, 그리고 여전히 이것은 너무나 큰 벽이고, 이것을 제가 뚫을는지 뚫을 수 없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꿈꾸며 걸어갈 때 반드시 또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그 꿈꾸시던 계획이 전진되어 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같이 보면서 계시록이 단순히 하나의 어떤 예언서라는 측면으로 보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비우론적으로 풀어갔을 때는 끊임없이 이단들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본문이 되고, 어떤 한 사람을 어떤 신성시하거나 그리고 뭔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현혹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계시록 그 어떤 그 예언서적인 문맥과 상관없는 어떤 예언서적인 부분으로 흘러갈 때 그렇게 될 위험이 있다라고 어떤 늘 좀 경고성의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묵시적인 관점을, 그 당시 1세기 묵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일곱 교회를 생각하면서 보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세기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또 다가올 것인가라도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4장 5장에 대한 내용들을 1세기 교회가 지금 핍박받고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또한 유대인들로부터 또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계시록의 4장 5장의 중요성 제가 언급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떤 세상을 향한 심판, 끊임없이 교회를 대적하고 그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심판에 갈 것이고 또 심판에 오고 있다라는 하늘의 어떤 그 전쟁들을 보여주셨고, 인심판과 나팔 심판 사이사이에 두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운명에 처해졌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설명해냈습니다. 인심판의 어떤 그 삽입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했고, 그 대접 심판을 통해서 그 나팔 심판을 통해서 오늘 그 어떤 삽입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단순히 아무 어려움도 없는 편안한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핍박 속에서 또한 괴로움 속에서 순교를 각오하는 어떤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의 전쟁소를 통해 승리하고 끊임없이 대적들을 심판하 오시고 있지만 여전히 이 지상의 교회 안에서는 교회는 끊임없이 그 적들로부터의 어떤 공격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것이고, 정말 순교자의 정신으로 두 정인으로서 죽기까지 정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장과 13장, 그리고 이제 바로 대접 심판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데 또 그 사이에 삽입이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그 교회 공동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그 옛 뱀이죠. 사단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사단이라는 이제 부분이 등장하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 의한 어떤 핍박이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해온 창세기 3장부터 이미 시작된 그 사단의
계략이고 또한 사단의 영적 전투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뱀이 한 여자를 어떤 그 12장에 보면 여자를 괴롭히는데 그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그 여자가 아이를 낳죠. 그 아이까지도 그 사단은 공격하죠. 그 아이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언약 백성들이겠죠. 그들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12절의 2장에 대해서 부분을 했는데 13장에도 계속해서 그 12장과 같은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와요. 두 짐승이 나오는데 그 두 짐승은 쭉 우리가 보면 하나는 적그리스도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적그리스도도 일어났고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니골라 당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여선지 이사벨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1세기에 많은 어떤 거짓 교리들을 가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옛뱀이 그 교회를 핍박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핍박하는데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대리자를 세우죠. 그것이 두 짐승인데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환상들은 다니엘서에서 어떤 그 배경을 가져왔겠죠. 그리고 그 구약에 보면 바다에 어떤 올라온 짐승들, 뭐 특히 그 뭡니까 루이야단이라든지 구약 그 루이야단 바다에 어떤 여러 가지 짐승, 그 다음에 루이야단과 라합, 뭐 뱀들 이런 어떤 바다의 짐승들은 그 당시 그 이사야나 에스겔을 보면 그 당시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애굽과 아수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겠죠, 그죠? 로마가 그 짐승이겠죠.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보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그 10뿔과 7머리를 가졌죠. 10뿔이라는 것은 어떤 완전수죠. 7머리도 완전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건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건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짐승이 표범 같고 발 같고 입엔 사자들이 입 같고 그런 어떤 큰 건세와 능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사단의 어떤 하수인 로마 제국이 가진 건세, 그 엄청난 건세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 건세와 능력 보호자 건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죠. 그 머리 중 하나가 칼에 찔려 죽게 되었는데 치명상이 치유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뭐 찔려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죠? 짐승에게 건세를 준 수르에게 그들이 경배하기 시작하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면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수 있으랴.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이니까 그 짐승과 그 옛뱀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하고 그 이름과 그 성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죠. 로마 제국이 했던 일이 그거죠. 자기를 어떤 우상 숭배하며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게 대해서 반대했던 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땅에 사는 달이 그 짐승에 경배하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초가 놓여 있을 때부터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경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그들을 따르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칼에 죽게 되었으며 칼날에 죽게 된다.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있다. 그러니까 그 짐승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특히 언약 백성들에 대해서 고난을 가하죠. 그러니까 칼에 죽게 되고 포로로 잡혀 칼에 죽게 되었을 때 이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1세기의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인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이 하나 더 올라오는데 그 짐승이 어린 양처럼 돋보러가 있습니다. 어린 양처럼 가졌는데 뭘 하죠? 수룡처럼 말하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겠죠. 거짓 선지자. 어린 양처럼 생겼고 말은 용과 같이 이야기하고 생긴 것은 어린 양 같고 말은 용이죠. 결국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도 짐승의 권세를 똑같이 받았죠. 그 짐승에게 절하게 만들고요. 큰 표징도 행합니다. 능력도 행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게 되죠. 그리고 그 형상을 만들게 되죠. 그 치명상을 입었다 다시 살아난 그 적그리스도 그를 경배하게 만들고 그를 섬기게 만들고 옛뱀을 섬기게 만드는 역할을 이 거짓 선지자인 두 번째 짐승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형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은 지금 로마에 핍박받는 그 교회 현실을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가 그들의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박혀 있죠. 그를 따르게 하고 그들을 경배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표를 가지지 못한 자는 경제적인 활동이 전혀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런 일들을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로마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그 상인의 어떤 길드나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또 그곳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은 또 경제적인 타격도 있었죠. 제가 그 터키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들의 어떤 문화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속에서 교회를 다녔을 때 그들이 당하는 경제적인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참 실제적으로 로마 시대보다 로마는 더 심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썩 좋은 현상은 아니었다라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니까 666이죠. 이 666에 대한 어떤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단체, 교황이라든지 어떤 이유라든지 그리고 이 666 어떤 이게 이마에 표를 받는 게 베리칩이죠. 우리 몸에 심기는 베리칩. 그래서 몸 안에 그 칩을 숨기면 이제 모든 정보가 다 이제 연결되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사람 몸에 해서 카드도 이제 없어진다 하죠. 사람 몸이 이제 다 인식이 되고 그 안에 그 정보들이 다 공유되고 은행도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해서 그래 베리칩이다. 이미 미국에서 다 완성되어 있고 아직 실용 단계는 아직 아니지만 곧 실용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성경적이지 않고 이 666에 대한 이해가
정말 좀 잘못되어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666이라는 그 숫자는 좀 상징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7일, 7, 10, 뭐 1444만, 그죠? 12제자. 성경에는 보면 완전수예요. 3, 그죠? 정인의 수로서 3, 어떤 완전수, 7, 10, 이런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6이라는 것은 7에서 완전수인 7에 하나가 모자라는 수죠. 하나가 모자라고 그것이 3번이나 666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뭔가 어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방성, 연약함. 그렇지만 또 666이 세 가지 건세를 가지고 있죠. 엄청난 건세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단에 대한 그 상징적인 숫자가 666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66을 너무 어떤 뭐 지금 상황 속에서 누구니 어떤 누구 단체니 적그리스도가 또 뭐 누구니 누구 단체니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베리첩이라든지 이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과 너무 이 말씀을 매치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1세기적 상황에서 교회가 핍박을 당할 것인데 그 핍박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그 짐승들의 어떤 그 표를 봐서 666이라는 어떤 그 숫자적인 의미는 결국은 완전수에서 모자라는 어떤 하나의 세 가지를 완벽하게 모자라는 숫자라는 의미가 가장 어떤 그 유대인들에게 그 1세기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전달된 내용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요즘 시대의 어떤 사항들을 자꾸 어떤 빗대어서 뭐 베리칩을 가지고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뭐 사람 몸에 이식하고 심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어떤 경제적인 어떤 흐름들을 지금 뭐 자꾸 어떤 잘못된 어떤 상황들과 비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러니까 단순히 1세기 어떤 그 교회 성도들 속에서 이 666을 바라봤을 때 그 666이라는 숫자는 뭔가 완전한 숫자에 모자라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우상화 만들고 어떤 경제권을 장악하고 어떤 있는 그 국가적인 엄청난 시스템, 권력. 그렇지만 그것은 666에 지나지 않는 뭔가 완전한 하나님보다는 모자라는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정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상징성들을 좀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강조하는 것 같고 저도 그 어떤 말씀에 좀 더 제 어떤 생각들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3장의 두 짐승, 즉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 물론 그들이 다 합작품이 지금 로마에 지금에서 지금 교회를 핍박해 가고 있는 사항들을 일으킨 장본인들이죠. 로마 교회가 느끼고 로마 안에서 살아가는 그 1세기의 그 교회들이 느끼고 있는 그 사항이죠. 결국은 뭐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로마겠죠. 로마 안에서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 가장 큰 이유겠죠. 네. 교회가 실제적으로 이러한 핍박 속에 걸어갈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결국은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인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길이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금 이렇게 그냥 흘러가면 사단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방해 안 할 것 같아요. 왜? 교회 스스로가 자멸하고 있는데 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죠. 교회가. 그것은 교회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여서 당하는 핍박이 아니라 교회가 너무 세상과 같고 세상보다 못해서 그냥
길거리에 밟히는 소금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렇지만 정말 교회가 평신도 교회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추고 언약 공동체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어떤 그 삶은 녹록치가 않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교회로서의 그 걸음들은 이 땅에서 쉬운 걸음이 아니다.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녹록치가 않고 이 땅에서 화려하게 조명받는 길이 아니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경제가 회복되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죽어서 천당 가고,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교회, 그것이 언약 백성으로서 걸어갈 무게를 짊어지게 하는 교회의 메시지일까요? 다 잘 된다는데 뭐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인생에서 복 받고 축복받고 자녀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인생에서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떤 단체 교회가 뭐 7, 80년대 엄청 컸잖아요. 내 영이 잘 되고 내 혼도 잘 되고 뭐 내 모든 삶이 잘 된다 하니까 뭐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고 뭐 방언도 하고 뭐 능력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예수는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또 그런 단체도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현혹돼서 넘어갔습니까? 녹록치 않은 삶이라고, 언약의 백성의 삶은. 그래서 허무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절개 찾질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형교회로 가려고 하는 한국교회의 어떤 기본 입장과는 성경의 메시지가 왜 이리 다를까요? 그들이 똑같은 성경을 보고 가는데도 그래요. 그들의 메시지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총체적인 메시지로서의 개념을 잡는 것보다 개인적인 어떤 구절구절의 은혜 위주로의 어떤 설교들이 뭉쳐지면서, 그리고 한국 교회의 어떤 종교성까지 포함되면서 지금 이런 어떤 잘못된 교회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큰 교회, 대형 교회를 꿈꾸시는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들로서 살아갈 무게를 담당할 교회를 꿈꾸세요. 그런데 뭐 종교 대부흥 집회에 무슨 또 전도 집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돈을 주고 끌고 오질 않나. 전도상을 시상하기도 하고, 무슨 전도도 뭐 이상하죠. 뭐 그런 전도도 아니죠. 또 전도라는 개념도 제가 예전에 그 영상 했을 때 전도의 개념도 새롭게 좀 해석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 이런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무게 속에 언약 백성으로 걸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는 이 무게감을 견디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해요.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고독한 길이에요. 아무도 좀 찾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찾지 않아요. 별로 안 좋아하는 길이에요. 원래 그게 복음 메시지 아니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그렇게 화려했던가요? 잘 되는 길이었던가요? 뭔가 인생이 풀어지는 길이었던가요? 아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단 옛뱀이 지금 이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패한 줄 알고 내려갔기 때문에 얼마나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그 교회들을 핍박해 가겠습니다. 녹록치 않은 길. 녹록치 않은 길. 오늘도 정말 그 조그만 교회가, 평신도 교회가 숫자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똘똘 뭉쳐서 기도하면서 이 사단과의 영적 전투 속에서 녹록지 않은 그 무게감을 견뎌내면서,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또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녹록지 않으니까 서로 좀 더 많이 힘을 주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